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은 28장 95장입니다. more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도 이어 오늘도 이단의 사이비에 대한 가르침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첫 마디가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화 있을진저 하는 소리 들으며 믿음 생활합니까? 이왕이면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 있을진저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하는 저주를 받는 이단 사이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첫째, 그들은 가인의 길에 행했답니다. 가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어요. 믿음이 없었고요. 그의 형제를 멸시했고요. 잘난 체 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에 불성실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동생 아벨은 첫 소산으로 정성껏 드렸음에도 이 가인은 불성실했고 믿음 없이 하나님께 드렸고요. 자기 동생을 멸시했으며 늘 장남으로 잘난 체 하다가 결국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사람.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기존의 성도들과 자신들을 비교할 때 언제나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기존의 교회와 성도들은 늘 부족하고 쭉정이고 가짜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의 잘난 못에 그런 짓을 하는 이들, 가인의 길을 향하는 이들, 바로 이단 사이비의 모습이라는 거죠. 둘째는 삭을 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재물과 명예에 눈이 어두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망케 위하여 저주를 하려 했고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방법, 그들의 성결함을 망치는 음행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교회의 약점을 이용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행하는 이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하는 태도가 저들의 태도입니다. 셋째로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갔습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해야 되고 백성의 관심이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되는 것이 기분이 나빠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도자임을 내세워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시비를 걸고 결국 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심한 괴로움을 당했는지요. 그러자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정을 내려야겠다 싶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두 진영으로 나서게 하십니다. 배를 갈라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요. 결국은 고라와 그 일당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땅 속으로 꺼져버리고 맙니다. 이단 사이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흔들고 시비 걸고 그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 유혹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가인의 길로 행하는 것,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 또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는 이 세 가지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가인, 발람, 고라. 그들은요, 스스로 잘난 사람입니다. 못난 이들이 아닙니다. 너무 잘난 나머지 결국은 교만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다가 패망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아주 구구절절 이단 사이비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들은요, 교회 안에서 함께 애찬을 먹습니다. 그것도 기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요. 얼마나 친한 척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형제 자매와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애찬의 암초라는 거예요. 암초가 무엇입니까? 자초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의 배가 그 암초에 걸리면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고 파괴되고 시험 들어서 결국 파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 사입이라는 거죠. 결국 교회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교회의 주님의 몸이 어떻게 되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몸을 사리며 뒤로 빼면서 결국은 자기 몸만 사리고 기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안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거예요. 또 이단 사이비들은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랍니다. 구름은요, 물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있으면 언제 비가 올 조짐이 있는 거죠. 비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바람에 불려가고 불려오는데 거기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잔뜩 기대감만 키우죠. 구름이 오면 비가 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위하는 척 하면서, 사랑이 있는 척 하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또 거짓으로 헤아리는 이들, 바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단 사이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은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는 거예요. 가을에 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뿌리가 뽑힌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뽑혔으니 살 수 없는 거죠. 은혜의 세계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마르고 또 마르고 그것도 모르고 결국 오기만 부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 이단 사이비와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불쏘시개 장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열매 없으면 베어버리잖아요. 이단 사이비의 모습이요, 또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썩철썩 거세게 파도가 치는데 거기에 거품만 뿜어댄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치의 거품. 말만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수치스러움이 드러나는 이들. 또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별들 그러면 별, 하늘에 반짝이는 별, 얼마나 빛나는 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이 별이 잘난 체 하다가 결국은 유리하다가 캄캄한 흑암으로 떨어져서 자기 존재감마저 상실해버린 그 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6가지 모습이 이단 사이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유다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을 보아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치욕적인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원망하고 불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흔드는 이들이 바로 원망, 불만, 정욕, 자랑, 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이들. 사실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절제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똑똑하다는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경계하고 상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이 주신 이 좋은 교회, 우리 하오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나요? 그냥 거저 세워지나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이 있을진저 칭찬받는 우리 하오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여나 우리가 똑똑하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 이들이 아닌지 조심히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실진데 정말 하나님께 화 있을진저 책망받는 이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려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님께 복이 있을진저 칭찬받는 우리 하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오재단의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